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장 1절과 2절, 4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정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으나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낙심하기도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불평하기도 했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원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개개인이 예배자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사실이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서로의 웃음과 짐을 나누던 그 순간들이 그립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균형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깊고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슬그머니 찾아오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에 건강을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지금 2단계로 격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좌석수 기준 20% 이내로 현장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 또 주일학교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예배 안내는 주보 상단을 참조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선물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 주시고 또 주중에는 사무실이나 그리고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또 순장님께서 대신 이렇게 수령도 가능합니다. 주보 4호면에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 관련한 안내가 있는데 저희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내일 만나 그리고 또 3분 묵상까지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예배실 냉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 이제 1열 그리고 맨 왼쪽이 이제 6열인데 이쪽은 이제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2열부터 5열까지가 좀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본인에게 맞는 좌석을 좀 참조해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이윤순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온라인 순장 기도회가 6월 20일 주일 오후 8시 각 교구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역자 소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대구 목양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저희 교회가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8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패역한 종과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빨리 좀 저희들이 코로나19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교역자들은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1차 접종을 대부분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7월 정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이제 65장 이제 8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누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65장과 66장 이제 내용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나, 65장과 66장의 문학적인 그 구조를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A 다시 65장 지난주 살폈던 첫 부분, 그리고 6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피는 이제 65장 8절부터는 B입니다. B. 이제 제목은 그 배교하는 종과 신실한 종. 그리고 또 B-는 6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C, 우리가 다음 주 살피게 될 65장 17절부터 25절이 이제 65장 66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이제 그 주보 3면에 보면 4개의 문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문제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지난주 살폈던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탄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탄원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6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는 누군가 하면 이제 나를 구하지도 찾지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절을 통해서는 패역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그 잘못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였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갔을 때 예배도 이제 변질이 되고,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무덤가에 가까이 가서 죽은 자들, 귀신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먹는 것과 관계에서 이런 거룩함을 다 내팽겨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더 거룩하다,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을 통해 이런 모든 잘못들이 내 앞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너희들의 품에
보응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은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 주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면 이제 그게 무엇이죠?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는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내 종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8절 앞부분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런 장면입니다. 한 사람, 농부가 포도원을 이렇게 다 이제 한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이제 수확철이 왔습니다. 수확철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쭉 살펴보니까 참 대부분의 열매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참 정말 최상품으로 열심히 정말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열매들이 다 썩어 있고, 또 이제 일부는 덜 포도,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을 다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포도나무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불살라 버려야 돼요. 좀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살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 다른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십시오. 저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손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를 보면서 보십시오, 저기에 정말 포도즙이 있는 좋은 포도를 갖고 있는 저 포도송이들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포도나무들을 다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썩었거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가진 그런 포도나무 송이 열매 같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두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기쁘고 탐스러운 그런 좋은 열매를 가진 송이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8절에 그것들 손 상하게 하지 마라, 바로 거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 종들이 있다는 거죠. 내 종.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내 종들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 정말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좋은 열매인 내 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두시는데 이 남은 자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9절 말씀,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다. 이들은 무엇이 됩니까? 씨가 될 것이다.
새롭게 회복될 유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이들은 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거룩한 시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나의 택한 자,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여러분 8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의 종들입니다. 나의 종들. 이 종들, 나의 종들이라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번. 7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종들을 남겨둘 거다. 그리고 나의 종들은 바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참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었던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텐데 10절 말씀에 특별히 2개의 지명을 언급을 합니다.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될 것이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의 종들에게 주실 텐데 이 장면을 특별히 2개의 지명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샤론입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된다는 것은 양떼들이 쉴만한 그런 하나의 쉴만한 그런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양들이 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의 소유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샤론, 그리고 또 아골 골짜기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샤론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우리 찬송가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샤론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샤론은 이제 이스라엘, 우리 가나안 땅 서쪽입니다. 서쪽. 지중해와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야가 어딘가 하면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야가 바로 이름이 샤론입니다. 샤론.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데 우리 자막에 33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는데 그 다음 샤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막과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했던 그 평야 샤론은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 참 벌을 받아서 광야 사막이 되었던 그 샤론이 여러분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되어서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송가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여러분 성경에서 아골골짜기는 저주받은 땅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누구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아간입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간의 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아간이
도둑질하고 숨겨두었다가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이 아간의 죄를 덜추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장사 지낸 곳이 어딘고 하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자막이 나오는데 호세아 2장 1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 아골 골짜기, 저주에 받은 땅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저주를 나타내는데, 그 저주받은 땅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5장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샤론. 여러분, 과거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와 사막이 되었던 샤론. 그런데 그 샤론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아골 골짜기, 정말 저주의 땅이었던 이 아골 골짜기에 바로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남겨두실 거고, 이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미래의 새로운 씨앗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거룩한 씨앗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어떤 땅까지 차지하느냐? 과거 아름다웠다가 정말 사막같이 된 땅도 바로 이들을 통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와 같이 저주받은 삶과 같은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이렇게 원래 지금 우리나라 말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11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여,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여. 여기서 강조는 너희에 있습니다. 너희. 그러나 너희여. 너희는 누구인고 하면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여러분, 성산은 무엇이죠?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인고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성산교회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성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 나의 성산을 잊고, 대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이제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러분, 여기에 생소한 편이 나오죠. 갓. 이제 3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보시면 3이라고 되어서 밑에 가시면 운수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수신. 쉽게 표현하면 행운의 신입니다. 행운의 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술과 그리고 상을 이제 펴서 누구를 섬겼느냐? 행운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로또죠, 로또. 여러분, 이제 로또, 행운의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또 하나, 머니는 뭔고 하면 이것은 이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명의 신이죠. 운명의 신.
우리 한국 사람들 친숙한 말로 하면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서 운명의 신을 그들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종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들, 바로 패역한 종들,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참 오래되면서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를 한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비행기 탄 것 중에 그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줄, 갈 때도 빽빽하고 올 때도 빽빽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 빼놓고 다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론 이거와 딱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성산을 잊으며,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기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를 닫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행운의 신에게 정말 집을 하나 사도 행운의 신에게 절하고, 주식을 하나 사도 행운의 신에게 절하고, 모든 것을 그냥 행운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운명의 신에게 막 자기를 막.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좀 유학할 때 이제 중국 식당 가면 꼭 이제 음식 다 주고 마지막에 이 쿠키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쿠키가 이제 포장이 되어서 그 이름이 뭔가 하면 포천 쿠키입니다. 포천 쿠키, 행운의 쿠키. 또 그 안에 글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바보 같은 짓인데도 그 쿠키 속에 있는 글 다 좋은 글이잖아요. 근데 그 글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면서 포천 쿠키, 그 쿠키 속에 담겨져 있는 좋은 말들,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스포츠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데 있는 그런 어떤 운명과 관계되는 좋은 글들이 너무 막 메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패역한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주의 성산,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 뒷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패역한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선택하며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그리고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을 그들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듣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내가 이런 너희를 칼에 붙이겠다. 근데 여기에 붙인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원이 무엇과 똑같으냐? 앞에 나온 머니입니다. 머니. 바로 이제 운명이죠. 운명. 머니. 여기 나오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운명을 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의 신 머니에게 의탁하고 부탁했지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칼로 정하였다. 무슨 선언입니까? 바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통해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서 그 패역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희들의 운명은 칼로 정하여졌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 패역한 자들에게 임할 미래, 그리고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임할 미래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그리고 패역한 종들에게 주어질 상반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보라. 이는 강조입니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패역한 너희는 이제 줄일 것이다. 또 강조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는 갈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는 무엇과 관계가 있죠? 육체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마지막 부분, 나의 종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14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노래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바로 비극적인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울 것이고, 그리고 심령, 이거는 네펫인데, 이 네펫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 네펫이, 바로 이 심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기쁨과 노래가 넘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수치가 넘치고 울음과 통곡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5번째,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여러분, 패역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그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택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죠. 이름, 그들의 미래 운명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운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저주받은 삶,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렇지만 15절 마지막,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내가 내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2장 우리가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셨습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 너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너는 바로 결혼한 여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러나 패역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질 미래, 그리고 패역한 자들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고 때로는 슬픔도, 그리고 불필요하게 보이는 많은 고생과 고난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신실한 종,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패역한 자의 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성산을 잊어버리고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을 쫓아서 하나님께 길을 닫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길은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수치가 있고, 그리고 슬픔과 통곡이 그 삶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이름은 저주거리로 전락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의 신실한 종의 길을 여전히 굳게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은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16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15절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종들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내 종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실 내 종들,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린 반역의 시대, 배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신실한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구하죠. 복을. 정말 야곱처럼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신실한 종들은 자신에게 복을 구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진실함을 입증시키는 게 맹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성경 보시면 진리 옆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1이라고 해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히브리어 번역에는 아멘은 그대로 그냥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아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데,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 세대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를 들면 10계명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아멘.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할 때 한 번씩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 맞습니다. 나 정말 그게 동의합니다.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되면 뜻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신실한 종들은 아무리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반역과 배교의 시대, 영적인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 때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죠.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맹세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16절 마지막을 보시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건 정말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17절을 우리에게 이제 연결시켜 주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진리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전 환난, 이런 복수입니다. 이전 환난들은 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에 많은 환난을 겪으셨을 텐데 잊어진 환난이 있습니다. 잊어진 환난. 어떤 환난은 잊어졌죠?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그 환난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이전 환난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며 겪었던 수많은 이전의 환난들, 하나님께서 다 잊혀지게 만들어주겠다,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눈앞에 숨겨졌다. 이게 또 참 정말 심오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다 숨겨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이전 환난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노출되어졌던 그 이전의 환난들이 다 숨겨지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찔리고 피 흘리셨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이전 환난을 만들어내었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전 환난들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다 숨겨지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아무리 그들이 서 있는 시대가 반역과 배교의 시대고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4가지 내용이었는데, 저는 첫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실 때도 남은 자들 남겨두시겠다. 근데 그 남은 자를 좋은 포도 열매, 그 좋은 포도송이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다 썩어 있는데, 다 덜 포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포도 열매를 갖고 있는 그 포도송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좀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참 이렇게 이 어떤 썩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들포도 그런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을 주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 그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바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세상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잘못됐다, 썩었다, 덜 포도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을 주는 좋은 포도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의 삶이 샤론과 같이 참 과거에 아름답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샤론과 같은 삶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들의 삶이 아골골짜기처럼 저주받은 삶과 같다 할지라도 주의 신실한 그 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역한 자들 하나님 버리고 주의 성산을 잇고, 그리고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 죽음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여러분, 이제 패역한 자들은 줄이고 슬픔과 통곡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겠지만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교회가 생명과 진리를 잃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전 환란은 잊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전 이 환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일어나서 달려갈 것이고,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시고, 또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주님의 그 길을, 주의 신실한 종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역과 배교의 시대, 영적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셔서 주의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가진 주의 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성산을 버리고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시옵소서. 마시게 하시고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한국교회가 생명력과 진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접어들고 반역과 배교의 흐름이 강력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가진 포도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신실한 종으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